자, 오늘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정말 비전 근데 정말 나로부터 시작해도 되나?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여러 가지 그래도 뭔가 좀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약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에 그러한 그늘이 거치지 않은 분들도 아마 우리 주위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개념적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은요, 주체가 우리예요. 저 바로 납니다. 하지만 소명은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밖이에요. 여러분 그 개념을 갖고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죠. 여러분 20대라고 한 나이, 또 청소년 시기 때에도 진로와 비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요. 나는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해요. 어떤 직장,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 어떤 것들이 전망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20대인 여러분들은 현재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민 가운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요, 비전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근데 모두 할 수 없어요. 왜? 그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불가능하거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고민의 시간들을 가져요. 또 다른 경우는요, 비전이 없는 경우예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뚜렷하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무언가 뚜렷하게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도 해요. 비전을 달라고. 근데 무엇을 내가 하면 내 적성에 맞을지, 내 진로에 굉장히 적합할지, 앞으로 유도 전망한 그러한 진로가 나에게 정말 내 은사와 모든 것들이 딱 왁구가 맞는 매우 안성맞춤, 다임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신 안성맞춤의 비전이 주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무엇에 대할지 고민을 해요. 그러한 지체들은 다른 지체들을 주목하게 되죠. 바쁘게 살고 있고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을 보아요. 그리고 그들이 붙잡고 있고 바쁘게 살고 있고 지금 현재 몰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그리고 대세인 것에 나도 그 큰 메인스트림 속에 적어도 대세를 따르면 망하진 않을 거야. 망해도 다 같이 망하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속에서 몰두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공무원이라든지 교사라든지 매우 안정적인 직업들에 대해서 자신의 비전인 줄 알고 그 비전이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내 안에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없을 때 이러한 두 가지 유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을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인 소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소명에 대해 얘기 나누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근본적인 소명, 이것을 1차 소명이라고 말할게요. 1차 소명, 2차 소명 이딴 거 없어요. 하지만 1차 소명이라고 우리는 카테고리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주권적 선택으로 무조건적으로 넌 내 자녀야 라고 부르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부르심,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강력히 요청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부여된 소명을, 그 부르심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을 발로 차버려요. 실패했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 속에서 우리는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나에게 요청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 인생에 요청하는 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비전과 굉장히 상호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개념을 담은 용어가 필요해요. 그게 소명이죠. 1차적 소명이 아니라요, 비전이 바로 그 출발이 나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바라는, 내가 소원하는 것, 그죠? 내 마음 가운데 하고 싶어하는 것. 근데 소명은요, 주체가 이제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주체가 나의 밖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소명은요, 말 그대로 부르심, 콜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콜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소환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친히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건이고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과학과 목표가 주어지는 사건이에요. 비전과 소명의 중요한 차이점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요, 소명은 하나님의 편에 전적인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어요. 비전은 나에게 depend on me, 내게 달려 있어요. 근데 소명은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설명했나요? 네? 소명과 비전이 뭐가 다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전은 나, 소명은 나의 밖. 오늘 사실은 일반적 의미의 소명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싸그리 없애버렸어요. 사실은 여러분과 또 나누려고 싶었던 게 일반적 의미의 소명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을 우리는 단순히 성경적인 소명, 그 소명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독특한 개념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요,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전이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그의 진로와 그의 어떠한 직업이, 그의 비전이요, 사실 비전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한 인물의 비전이요, 나 밖, 내가 아니라 사회와 나의 밖으로부터 소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진로와 비전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의 밖, 바로 우린 밖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웃사이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바로 주체가 되신 게 소명이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비전과 진로가요, 자신이 아니라 사회와 자신의 밖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빼버렸어요.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또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축약편이 아니라 좀 더 긴 것으로 또 여러분들께 말씀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처가 우리 밖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적인 소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누가 등장하나요?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지파에 소속된 인물이었어요.
그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초대 왕족에 속하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왕을 어떻게 보면은 그 지파를 통해서 그 가문이 나왔다는 것은요, 여러분 대단한 지파입니까? 그냥 평범한 지파입니까? 12개의 지파 중에요 오직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만 왕족이 나왔어요. 대단한 지파죠. 그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인물이었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 바울이 나중에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요, 이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로마 시민권이 갖는 것이 어려운지 예전에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눈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는요 사실은 식민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어요. 근데 그는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그는 로마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과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다르다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에 여러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죠? 미국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미국 시민인데 한국에서 경제생활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도 있고. 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오키나와에서 미군 항공모함이 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들을요 헬기든 아니면 어떠한 항공기든 이들을 실어 날아서요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이 한반도로부터 탈출시켜요. 그게 미군 그 전략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한국 시민은 거기에 포함될까 안 될까요? 네,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한국인들은 죽음을 당하겠지만 미국 시민들은 보호받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 중일 때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을 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분이 비즈니스 하신 분인데 남미에 갔다가 한번 그 총격 사건들이 어마어마한 총격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시민권자들, 영주권자들 다 대피시켰어요. 근데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더래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분류하더니 시민권자부터 먼저 미국 본토로 이동하더래요. 지금 막 어마어마한 총격 사건들이 있는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미국 대사관에서요 군인들이 시민권자 먼저 미국 본토로 이동하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영주권자들을 미국 본토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죽어도 미국 시민권은 가져야겠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피부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야, 진짜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게 얼마나 이 미국이라고 한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생명이라든지 권리에 대한 부분에서 불이익을 얻는지 피부로 와닿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21세기에서도 20세기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식민지입니다. 로마 시민권,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과 그냥 피지배 국가인 식민지인 유대인과 많은 차이가 있었겠죠. 사울은요 혈통도 달랐고요, 그의 사회적 신분도 달랐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는요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에게 배움을 받는 제자였어요. 가말리엘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대표적인 두 명의 랍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네. 히엘이라고 하는 랍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지금 사울의 스승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대천재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 가말리엘도 그 앞선 최고의 랍비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누구나가 알만하고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누구나가 존경할 만한 지도자의 제자가 바로 또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굉장히 유식하고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 살기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제일 선봉장에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 말은요, 사울은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그 젊은 세대 가운데 사울은요, 지성뿐만 아니라 실행 능력 또한 가지고 있는 리더였다라는 거죠. 그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 기득권자 되는 게 아마 그의 비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기득권, 앞으로의 창창한 미래를 지금부터 써 내려가야 돼요. 써 내려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이단으로 낙인 찍힌 그리스도인들을 쳐 죽이는 것, 그들을 처형하는 것은요, 그의 이력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트로피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앞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곳에 이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막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그 사울의 질문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는요, 눈을 멀게 돼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그의 진로와 그의 이력 가운데 많은 것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현장 가운데 오늘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열정을 다해서 전신전력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비전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18절 말씀 보면요, 나중에는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안수해줘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대요. 굉장히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가 눈을 멀었어요. 그의 비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야망, 자신이 꿈꾸는 비전이 자신이 주체로부터 발생된 그 비전이 자신에게 있었는데 그 비전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의 눈에 있었던 그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상징이죠. 그가 바라보던 그 비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신이 주체가 된 비전이 사라진 그 현장 가운데 사울은요, 식음을 전폐했어요. 여러분, 비전이 사라지면 여러분, 비전 사라졌네. 완전 어떡하지? 우선 밥이나 먹을까? 좀 놀러도 가볼까? 친구들도 좀 만나볼까? 영화도 좀 볼까? 여러분, 그렇게 맘 편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던 그 비전, 진로가 완전히 산산조각 날 때, 깨어져 버릴 때 여러분 어때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내 모든 삶의 목적이 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삶의 비전이 산산조각 난 때를 찾아보라면 대입 수능을 여러분들 이야기 나누면 딱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채점을 했는데 성적을 보니까 점수가 30점 떨어졌어요.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은 여기였는데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 어떨까요? 감정이. 헐, 이게 아니죠. 정말 미쳐버려요. 미쳐버린다. 제가 그 경험을 해봤어요. 언어 영역에서. 근데 언어 영역 되게 잘했거든요. 30점이 떨어졌어요. 마킹 잘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뭐랬는지 알아요? 제가 공부할 수 있게 좀 지원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아버지는 제가 목사 되기를 원하셨거든. 내가 원하는 그 비전이 있었어요. 목사가 아니라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군대나 가래요. 군대나 가래요. 그리고 저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실력이야.
막행 실수? 네 실력이야. 네가 실력이 없어서 막행 실수한 거야. 네가 실력이 없으니까 시간에 쫓겨서 막행 실수한 거지. 네 실력이야. 너가 아무리 핑계대도 세상은 네 실력이라고 말해. 네 인생에 좀 책임감을 가져. 군대나 가라, 이 자식아. 지금도 기억나요. 무릎 꿇고 아버지한테 제가 빌었는데, 제가 그때 한 3개월 반수를 했거든요. 대학 다니면서 돈을 안 주니까 그냥 도서관에 혼자 공부했어요. 그래서 진짜 학원 다니면 1년 정말 제대로 집중하면 정말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신이 그거 오는 게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굉장히 틀어졌었죠. 그때 감정이요, 정말 분노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사라졌다라는 게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기간 동안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든 여러 가지 비전이 깨어지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건 뭐 일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아마도 수능 실패일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과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니까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려 이야기했을 뿐인데, 여러분 어때요? 비전이 깨어졌을 때 룰루랄라 깨졌어. 다시 하면 돼. 나는 여전한 잠재력이 있으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보죠. 그 친구들은 좋은 데 갔고 좋은 직장에 취업됐고, 근데 나는 그렇지 않고 루저 외투 네. 네. 막 진짜 힘들잖아요. 네. 미쳤다 내가. 제가 넘어갈게요. 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요, 그분의 깨어진 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깨어진 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뜨거운 심령의 중심 가운데 인도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의 깨어진 꿈을 통해서 그 절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존재였음을 깨닫게 하신다. 축복보다 축복 그 자체신 하나님을 더 원하는 자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혁을 가져다 준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본 사울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의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의 비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지금까지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박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사실은 사울에겐 가장 절실히 필요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분을 비전이 아니라 그에게 절실하게 아주 매우 간절하게 필요한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대변혁이 일어나요. 비전이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변화였다는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비전이 깨어진 그 순간, 역설적이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비전이 좌절되고 깨어져서 낙심하고 있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없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자. 나 지금 속상하거든. 남의 아픔은 기쁨이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대학사부 드림이 공동체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말하는 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 말하는 것조차도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나의 친구는 함께 그 비전의 길을, 앞으로의 진로의 길을 함께 걸었는데 나는 실패하여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아프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의 삶의 목표가 상실된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낙심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지체들, 그런데 그것조차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을 느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지체들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비전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란 사실을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나에게는 앞으로 내 미래의 안정, 내 미래의 진로, 내 미래의 비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간청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나의 무너진 그 비전 가운데 내가 주체가 되었던 내 삶의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도 하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 비전을 이루었고 그 비전의 삶을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반복된 삶 가운데 그 비전이 주는 황홀함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체들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함몰되어진 비전이 아니라 나 밖에 있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질문하고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로서는 가능성이 없지만, 나로서는 도전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새로운 가능성이 부여받는 주님의 자녀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될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